오늘 저녁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과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성탄절 발표회 때 제가 대본도 쓰고 전체 그 순서 지도 만들면서 그 전체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행사가 멋지게 잘 되어졌지만 유독 제 마음에 와닿았던 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마지막에 했던 청년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찾아봤더니 그 몇 년 전에 잠깐 인기가 있었던 그 가수 배다혜 씨라는 분이 어린이들과 함께 그 찬양을 부르는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원래는 아이들이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어른이 그에 답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러자 어른이 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곳이 천국이라고 느끼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떠한 고난이나 슬픔이나 연약함, 그러한 좌절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에게 한 바리새인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며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때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즉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은 그래 나그네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해석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13장에 조카로 떠나가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으로 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러면 좀 슬픕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였고 좋은 땅이라고 말씀은 했지만 실제로 그곳에 가서 연구하고 책을 쓰신 가나안 땅에 거하다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땅은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저기 어디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양들이 뛰어노는 거지, 이 가나안 땅에서 양들은 험한 이 산을 타고 오르고 하면서 풀 조금 있으면 그거 뜯어먹고 사는 그런 곳이란 것이죠. 그런 지리적인 여건만 해도 어렵지만 이 땅은 불순종의 땅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고 불의한 땅이고 악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 나라다 이러면 좀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 너희에게 줄 땅이니 약속의 땅이니 들어가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 땅을 들어가면 그냥 얻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땅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가지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위해서 싸워야 겨우 그 땅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 그 행동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일들이 천지고 악이 득실거리고 있고 눈물과 슬픔이 많은 이 마치 앞에서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와도 같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도 같은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여기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볼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그때가 언제였는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최고의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도 받아주었고 또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 그냥 없애고 너로부터 시작해서 새 민족을 만들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차라리 날 죽이세요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는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 시간을 다 보내고는 자기 소명을 마친 후에는 이제 죽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지도자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선택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혼란한 시대, 그 어려운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4절에 끝에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덜컥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도 불안했겠지만 모세를 섬기고 함께 싸워왔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지? 모세가 있을 때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막 말 안 듣던 이 민족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지, 어떻게 전쟁을 치르지? 그러한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신학은 이렇게 짧게 영어로 두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다. 그러나 아직 아니다. not yet. 두 개를 갖다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맞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전쟁을 치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며 그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너 혼자 가서 저 땅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가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미국에 존 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예화에 나오는 이 존 백이라는 목사님은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난 후에도 올림픽 선수촌에서 체프를 담당하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자 올림픽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치르는지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자 준비 땅 하자 이제 사람들이 막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믿음의 경주도 저렇게 열심히 달려나가야지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하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장애인 올림픽이 있습니다. 패러럴 올림픽. 이 장애인 올림픽도 목사님이 그거 딱 끝나고 나자 하니까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줄을 서서 이제 뛰어가야 되는데 준비 땅 하자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뛰어가는데 그만 한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뛰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뒤로 돌아와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하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 살아낼 때 우리 혼자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그런 시스템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함께 하십시오.
3인조로 모이시면 됩니다.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눌 때 우리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더불어 그 땅으로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서 차지해라 라고 하나님이 등 떠미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널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네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전쟁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될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너 잘했어, 잘하고 있고 잘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익히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입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기독교 방송, 음악 방송을 틀어놓습니다. 근데 한 노래가 나왔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정은의 너에게라는 찬양입니다. 그 노래가 어떤 거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가사를 볼 때 오늘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할 것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너 지금 잘해왔어, 잘하고 있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위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